자, 오늘 레슨은 13번째입니다. 건강한 제자 일상의 13번째 마지막 부분이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일상. 자, 이제껏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선배들을 봤고요. 또 신약에 나오는 여러 그 케이스들을 봤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일상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부제는 지혜와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지혜일지도 몰라요. 똑똑해지고 싶잖아요. 또 힘, 능력.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의 지혜와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사도들, 그때는 사도란 이름을 갖지 않았죠. 그냥 동네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청년들, 특별히 특출난 게 없는 동네 보통 청년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특별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른 질문을 하면 사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제자들의 일상이었다.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기도는 하잖아요. 하지만 기도가 일상이지 않고 기도가 굉장히 일상의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삶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삶에 보면은 놀랍게도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들의 일상을 하나로 요약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거죠. 기도에만.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에만 힘을 썼대요. 노력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개를 힘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싸우느라 하고 싸움에 에너지를 다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직장 생활에다 에너지를 다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의 분을 삭히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쓸 때도 있어요. 또 공부하면서 에너지를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무엇에 힘쓰고 있나? 여러분이 힘쓰는 것에 대한 열매를 내일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애썼는데도 그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애를 쓰고 있느냐,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도들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도 떠난 그 상태에서 오로지 한 가지에만 힘썼대요. 그들의 일상을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다 적은 게 뭔지 그들은 계속 기도에만 힘을 썼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은 기도에만 힘을 썼는가? 대체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사도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지금 눈으로는 전임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 제자니까 이게 아니어도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 3,000명. 아주 새 신자들이에요. 아주 프레시한 제자들이에요. 플러스 사도들이겠죠. 그들은 계속이란 말이 나와요. 아까 썼던 말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전적이란 말은 여러분 그냥 조금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힘썼대요. 왜? 평신도들, 새신자들, 크리스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을까요? 자, 이제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나는 사도니까, 나는 인도자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영 크리스천들한테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걸 가르쳤고 보여줬고 또 그렇게 사는 걸 권장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 오늘 사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권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는 일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를 위해서 일상의 변화를 주었다. 구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자, 이 구절을 좀 설명하면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떤 그룹이 자기네를 돌보지 않는다고 화가 났고 그래서 컴플레인,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은 열심히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애쓴 거에 대한 결과가 분열이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한다면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들 그 과부들 도와주기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식탁을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분주했던 거죠. 근데 나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그들의 리더십이 봉사하니까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만 먹이고 우리는 안 먹이느냐? 우리는 왜 너희가 천대하느냐는 분열이 나온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느냐?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들의 일들을 보면요. 잘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줬으니까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회개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못한 일도 아닌데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말은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과부들을 돌본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식탁을 치우는 일을 한 게 잘못입니까? 대체 사도들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 식탁도 치우고 과부도 돌보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쳤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모든 스케줄과 모든 우선권을 다 바꿉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일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은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선출을 하고 그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결심하고 서로가 의지를 다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끼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일상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주로 기도를 끼워 넣습니다. 내 일상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가 편한지,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도도 빼먹죠. 물론 quiet time 하듯이 지속적인 기도는 있어도 그 기도가 일부지, 기도가 중요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틀렸어요. 그들은 기도가 먼저였고 나머지 일상을 거기다 맞춘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했던 좋은 일들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요. 자기들은 인생에 문제들이 왔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 있는 한은 중지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뒤로 가고 딴 것들이 들어갔을 때요. 그게 선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남을 돕는 일이든 그게 먼저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상과 사도들, 초대교회 제자들과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지, 기도가 중심이냐 아니면 기도가 우리 일상에 끼어들어간 일분야의 다른 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 일상의 그냥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가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그냥 삶의 일부였다면 아마 그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이겨낼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지도 못했을 거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는 그 5,000명의 새신자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열과 그 안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게 완전히 잡혀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만 문제가 왔을 때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중심을 두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가 계속 터질 것이니,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바꾸자. 그게 그들의 결심이었고 그게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처오고 지혜였다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의 일상의 중심은 전도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기도였어요.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넘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가서 예수님의 일상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뭐가 안 달랐느냐?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보통 사람인데 저렇게 담대하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궁금증이 예수님한테도 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처음에 왔을 때 목수의 아들이었고 완전 보통 청년이었거든요. 매력적이거나 매혹적이지도 않다 그랬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송중기 같은 그런 외모도 아니고 그냥 보통 유태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한테 신기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놀라운 힘이 그에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걸 어디서 얻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혜가 넘쳤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분이니까 도전이 덜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특권을 다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신적인 능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신의 능력을 가져온 줄 아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깨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인간의 집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죄 짓지 않는 거,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모든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 일을 본인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일을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힘을 어떻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에게 그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시몬, 그의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나중에 기도했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였어요. 짐 일찍 가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왜? 5,000명을 먹이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물고기 2마리, 뭐 빵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해서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내가 군대를 불러다가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일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할 때도 무슨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랬지 예수님이 스스로가 일으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뭔지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고 200%, 300%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는 것으로서 모든 지혜와 힘을 얻으신 거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레슨이었죠. 자,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나요? 여러분, 8개월 동안에 한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요. 건강한 기도 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게 우리 첫 번째 세미나였어요. 건강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냐. 건강한 제자 일상, 어떻게 우리 하루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example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아침에는 외딴 곳에 가서 저녁에는 산에 가서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때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7번을 기도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example은 뭐냐면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던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리나요? 우리한테 하루 한 번,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뭐 한 번 할까요? 2번 할까요? 7번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그게 내추럴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시간만 나면 연락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나 좋아하는 게임이 있거나 좋아하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시간만 나면은 글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고 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example은 뭐였는지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지혜를 받았고 바로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떤 포션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스테이트먼트를 남깁니다. 제자들이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봉착했어요. 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9장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있을 때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암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일 다 끝나면 밤에 새벽이라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아침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셨고요. 어떤 스케줄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즐거웠고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저에게도 반문을 하게 돼요.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딴짓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가장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는지가 가장 좋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엄마, 아빠, 나이 든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영이, 가윤이 모두 우정이, 우진이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릴 때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제자 삶의 일부가 돼서는 아니고 전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회개를 요구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제자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된다.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변화 주었어요. 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젊은, 어쩌면 저보다도 젊은 인도자였고 경험도 저보다도 적은 인도자들이에요. 그때 그 시대는요. 3, 4년밖에 안 되는, 저 지금 미니스트리 한 지만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그 교회를 인도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를 터지면서 야,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비영적 이렇게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짜로 좋은 일 했거든요. 자,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고 식탁 치우고 열심히 했더니 기껏 한다는 게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고 분열 나오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지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스케줄 다 바꾸자. 야, 우리 사도들 다 모여서 우리 회개하자. 이 일들을 맡기고 가장 중요한 일 하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자. 그리고 나서 그 구절에는 교회가 성장했대요. 교회가 변했대요. 그리고 유니티가 왔어요.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레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셔도 돼요. 물론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빠진다면 여러분 그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버려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다른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는 일상으로 변화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난 제일 좋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좋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건강한 우리 제자생활 세미나 마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남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배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정리해서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자가 되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을 허락할 거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감하고 기도로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